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가족끼리 어색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목이 있어요. 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볼 거예요. 지난주에 4개의 대접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5째부터 마지막 대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 나팔, 대접이라는 이 3개의 상징적인 어떤 것을 봤어요. 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고,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다. 그래서 나팔 경고 이렇게 말을 계속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이란 말이 계속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단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올가매요. 그러니까 인은 하나님의 계획, 경고는 나팔, 대접은 심판이다. 이렇게 기억해서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보셔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대접은 이제 실제적인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팔 재앙과 나팔 경고와 그러니까 같았어요. 그래서 육해, 수천, 땅에, 바다에, 물에, 하늘에 나팔이 불려졌고, 그리고 대접의 재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번째 대접을 볼 텐데, 5번째 대접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래요. 제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팔과 대접이 같다 그랬죠. 첫 번째 나팔과 대접은 땅에, 두 번째 나팔과 대접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과 대접은 물에, 네 번째 나팔과 대접은 하늘에. 이렇게 대상이 같았어요. 근데 5번째만 달라요. 또 나중에 뒤에 가면 6번째도 같거든요. 7번째는 총체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거지만, 원래 첫째부터 6번째까지 흐름이 같다가 5번째가 살짝 달라져요. 살짝 달라지는데 5번째가 뭐였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또 9장을 가봐야 돼요. 그럼 9장을 살짝 넘어갔다 올까요? 9장. 8장과 9장이 6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장이었어요.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황충에게 주어지는 권세였어요. 그래서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따가 계속 보겠지만, 점검하겠지만 지금 보고 이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사람들이 6절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 5달 동안 해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5달을 제가 해석해 드리기를 노아 홍수의 150일 홍수를 기억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3분의 1의 해를 당하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그 황충은 금관 같은 관을 쓰고 그리고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힘이 꼬리와 그리고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 보냐면 11절 보면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은 불려졌을 때 무적에서 황충이 올라와 황충이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 그분 안 읽었네요.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혔다.
근데 그들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놈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번째 대접은 황충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읽었지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래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사실은 같은 얘기였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그리고 나중에 11장에 보면 2명의 선지자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놈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이 복음 전도자들을 대항하여 죽이고, 그리고 이기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놈은, 이놈은 곧 사단의 세력인 거죠. 사단이에요. 그놈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는데 여긴 그걸 더 구체화했어요. 그러니까 황충을 더 구체화한 게 뭐냐면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이렇게 말해서, 짐승의 왕좌 말하면 짐승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 사단의 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단에게 이것이 사단의 보좌에 쏟아져서 이놈이 이제 괴로워하고 심판받는 장면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경고했다면 이 대접은, 5번째 대접은 그것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결을 깨물고, 비슷하지 않아요? 황충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니까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팔에서는 황충을, 그리고 대접에서는 사단의 보좌에, 짐승의 보좌에 이것이 쏟아져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갈고 이악 물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랬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천국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천국장 아니고, 이제 발음이 안 좋아서 항상 이럴 때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우와, 못 알아듣겠다 이 말 이렇게 싶어요. 나는 내가 말했으니까 알아듣지만, 야, 이분들은 대체 내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장 아니고 천국이에요. 7가지 천국 비유를 말하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인데, 그 천국 비유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었어요. 저 현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주님은 이제 최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면서 25장에서 3가지 분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그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자가 불충한 곳을 일어나요. 그를 바깥에 내어 쫓아서 그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입맞지 않은 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여기서도 그들이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면 16장 1절을 봐요. 2절을 봅시다.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이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지금 대접장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냐면 성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짐승과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앞에 9절 봐요. 9절. 네 번째 천사가 해에게 재앙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태움을 입는데,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점점점 가면서 그 악인들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하는 거죠.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데 거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칭할 때 앞에 무엇인가 붙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죠.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을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천지의 주자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천지를 주관한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잘 대답하셔야죠. 그냥 종교적으로 뻔한 얘기니까 당연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자기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익이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종지기만 한 뇌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 말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방해하고 회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네 번째 나팔 대접이 쏟아졌을 때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의 행위를. 여러분, 회개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여기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앞에서부터 회개란 단어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장, 9장 6개의 나팔이 불러졌을 때도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재앙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 도리어 목석과 우상하게 나가서 더 강팍해진 땅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오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마지막 단어예요. 회개란 단어. 이 뒤에는 회개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빨리 대답해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에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최종적인 심판 앞에 그분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죠. 일상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연옥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여간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다음 6번째 나팔이 어떻게 나팔이래요. 혹시 제가 나팔 얘기하면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접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고서 생각해 봅시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구와 짐승의 입구와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아멘. 자, 이제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져요. 근데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팔에서도 6번째가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다. 우리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 명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2만만이나 되는 마병이 온대요. 2만 명은 2만만.
2억. 이게 2억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표현할 때 만만이라고 말했죠. 2만만의 그 대적들, 그 마병들이 오는데 그 마병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줬었단 말이에요. 여기 또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졌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자꾸 유브라데라고 말해요? 지난 9장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적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동북 쪽에서 왔어요. 크게는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동쪽에 이라크래요. 바벨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들이 침공해 오는 경로가 유브라데 강변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깝게는 북쪽에 있던 아람이 유브라데 강변에 살던 그들이 내려왔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있으면 넘어오기 힘들지만 강물을 말렸다 이 말은 그 강물이 말라서 그 강을 건너오는 얘기인 거죠. 대적들이 건너와서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올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동방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이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왕국인지를 당시에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길을 예배했다 이 말은 이제 재앙이 완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최종적인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7번째 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이 되겠죠. 뭐라는지 먹어야겠습니다. 발음이 이렇게 옮겨서. 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자, 13절 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강물이 말랐다 이 말은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이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들이 오게 되고 대적들이 쫙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대체 어떻게 공격하냐? 무엇으로 공격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핵폭탄으로요? 비행기 막 날아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면서 후에 아마겟돈 이따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극동에서 벌어지냐? 중동에서 벌어지냐? 핵폭탄 전쟁이냐? 이런 소리 막 하거든요. 제발 그런 얘기는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없고 아마겟돈은 그렇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전투기를 직접 몰고 가시면서 우리 임수동 집사님 전투기 모셨지만 그래 예수님도 갑자기 훈련 받으면서 그럴 리 없죠. 탱크 몰고 가고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얘기 하거든. 성경을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자, 지금 그 동방에서 오는 자들이 무엇으로 대적하여 성도들과 싸우냐면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개구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구리. 이 개구리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은 개구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부정하게요. 왜냐면 그놈이 물에도 있다 바깥에도 오는데 이게 물고기도 아닌 것이 땅 짐승도 아닌 것이 비늘도 없는 것이 지능이 없는 것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놈이.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와 그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구리에 대한 이미지, 동방에서 오는 개구리의 이미지는 개구리는 동방 사람들, 그 조로아스토교가 그 페르시아의 종교거든요. 유일신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 개구리가 어둠의 신으로서 빛의 사자와 싸우는 존재로 등장해요. 애굽엔 반대예요. 개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이 다산의 신인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심판하시죠. 피개 두 번째네요.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들의 다산의 신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더 유대인들은 더 나가서 부정적이고 불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이것은 귀신과 관련하여 개구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관련되어 개구리가 사용되는데 이 개구리의 입이 누구를 대항해요?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충동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도록 하는데
그 개구리의 입을 갖고 있는 게 선지자래요. 그런데 거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무언가 나온다는 거죠. 용, 짐승, 거짓 선자, 우리 잘 알아요. 이미 봤어요.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갔을 때 그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 성도를 대항하고 그것을 12장에서 구체화한 게 붉은 용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붉은 용, 그놈이 거짓이었죠. 13장에 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정권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자는 1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 12, 13장에서 이미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그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한 세력을 만들어 성도를 대항하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11, 12, 13장에서 보았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그 더러운 것이 나온대요. 더러운 용이. 아니, 더러운 걸 해석 안 해드렸네. 이 더럽다 이 말은 뭐가 더러운 거냐면 얘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거짓의 형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단을 너희 아비 마귀는 그 거짓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해서 너희들이 사단을 섬기는데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서 사단이 바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존재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왜 그들을 모으더라. 이미 했었어요. 12장에 세상 권세, 13장에 거짓 선자가 권세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추종하게 하고 그것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666표 받지 못해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큰 권세로 사람들을 모아 누굴 대적해요? 성도를 대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지금 다시 설명한 거예요. 16절 봐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거 나중에 볼게요. 16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았다. 아마겟돈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아마겟돈 떼어먹고 도망갔나 이래갖고 아무도 안 웃었어. 너무 심각하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해 드린 것 같아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했어요. 잘라야겠어 나중에. 자,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아마겟돈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어떤 지역명이에요. 아마겟돈은 헬라어 음역인데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를 무기또래서 하가 정관사예요. 그 무기또.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 무기또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무기또에 모았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겟돈, 세상 최고의 전쟁, 뭐 우주전쟁, 핵전쟁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마겟돈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겟돈이 상징하고 있는 장소를 통하여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하려고 아마겟돈을 모았다 그러는데 아마겟돈이 무기또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레반트 지역. 이 레반트란 지중해 동편 땅을 레반트라 그래요.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가 다 레반트 땅이라 그래요. 그 레반트 땅을 통과해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는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그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을 거쳐가는데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무기또였어요. 왜냐하면 남북을 딱 가르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갈멜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 동서로 쫙 가 있어요. 동쪽에서 그 지중해 쪽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나와서 북쪽에서 내려올래도 남쪽에서 올라갈래도 이 산맥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산맥이 유일한 협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이 무기또예요. 그 무기또가 유일하게 북쪽 남쪽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기또를 차지하는 자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죠. 무기또 거기서 전쟁이 무지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무기또에서 엄청난 전쟁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무기또가 대체 어딘데? 라고 말하지만 당시 중동 사람들은 무기또에서 벌어진 전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고대 전투에서. 그래서 바로 무기또에 모였다 이 말은 전군이 다 모여 정말 그 나라의 국군을 걸고 전쟁을 하는 장소, 그것이 무기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무기또를 모아요. 무기또를 모은 이유는 뭐냐면 무기또는 곳에서 그들을 다 한 번에 진멸할 거예요. 무기또에서 총칼을 갖고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상징을 썼냐면 구약에 이미 무기또와 같은 곳을, 무기또와 그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 때에도 그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던 그 야빈,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한 번에 물리쳤던, 그냥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셨던, 병거 하나도 없던 나라가 그들을 진멸하신 사건이 그 장소에서 벌어져요. 또한 그 외에도 홍해 사건이 그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부연합군 전투, 북부연합군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한 번에 진멸하신 사건도 그러하고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그 한 번에 그들을 대적을 모아놓고 멸하시는 장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보면 타작마다의 곡물을 모아놓고, 곡식을 모아놓고 그 타작하듯이 대적들을 모아서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꼴짝이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방 대적들을 다 그곳에 모아놓고 심판하겠다 그래요. 여호사밧 꼴짝이는 여호와 플러스 사밧이에요. 재판하다, 심판하다 하는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바로 그 골짜기,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요엘이 말할 때 그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나, 지금 전체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서 그 대적을 심판하겠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은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무기또, 아마겟돈인 것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투, 아마겟돈 어쩌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갖고 있는 아마겟돈의 이미지는 선과 악의 싸움, 또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의 장소,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싸움. 옛날에 우리가 이념 논쟁 부를 때 저기 공산권과 민주주의의 싸움, 뭐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적을 한 곳에 모아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는 얘기가 아마겟돈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가 성경을 잘못 인용한 분들이 자꾸만 이거 갖고서 앞뒤 하나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상상을 막 집어넣고 부풀려서 이상하게 오용됐어요. 아마겟돈은 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겟돈은 심판의 장소인 거예요. 대적들을 다 불러와. 그 거짓의 영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그것은 아마겟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볼까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 이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눈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이거야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분리 비유, 첫 번째가 열처제 비유라 그랬죠. 열처제 비유 보면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도 다 기름 갖고 있다가 조는 바람에 마을 입구에서 신랑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불이 켜져 있는데 혹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난감해지니까 기름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함께 잔치하죠. 그리고 저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거기서 뭐랄까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도에겐 너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누구에게요? 깨어있기 때문이죠.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임하겠어요? 갑자기 오니까 도둑이지. 준비하고 있고, 왜 안 오지? 바깥에 인기척이 있어요. 문 열고 오셨어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너희가 장가갈 때 임하고, 너희가 시집갈 때 임하고, 너희가 잔치 부를 때 임하고, 너희가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임할 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이 당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 도둑같이는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을 거래요. 자, 자기 옷을 지킨다 이 말은 뭘까요? 여기 성도들에게 입고 있는 옷, 흰 세마포겠죠. 이 옷은 의의 옷 그랬어요. 우리 7장이 그 옷이 있는데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고 올까요? 7장 보세요.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성도들이 흰 옷 입고 있는데 저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도들이 입은 옷은 희게 된 옷이에요. 뭐요?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되어 흰 옷 입고 있는 거죠. 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갑자기 헷갈리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며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건 취소되지 않는다며요. 그럼 이 옷 벗겨지는 거예요? 이 흰 옷 갑자기 벗겨지고 갑자기 더러운 옷을 입거나 멀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갑자기 옷이 더러워지면 구원받지 못해.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안 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로부터 입힘을 입거든요. 이 옷은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가면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옷을 19장에 보면 그 옷은 주님이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입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오늘 깨닫더니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죄를 지면 안 되지. 죄에 앉아서 흰 옷을 만들었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럼 벗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벗기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안 벗겨져요. 그러면 자기 옷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거기 문맥을 잘 봅시다. 거기 다시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벌거벗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벗어진 게 아니라 자 사단이 우리는 이 옷을 칭의 그래요. 오디자가 아니고 의로울 옷자예요. 하나님 의롭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의롭다고 명예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참 이 신학적 용어들을 칼빈이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칼빈이 원래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용어들을 성경에 이렇게 그러죠. 칭의. 칭의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하셨는데 의롭다움을 입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벗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롭지 못하거든요. 과거에도 의롭지 않았고 어제도 의롭지 않았고 오늘도 의로웠는지 아침에 그래도 주일날 아침부터 죄 짓지는 않았겠죠.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옷이 벗겨집니까? 안 해요. 우리의 의의 옷은 그냥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벌거벗고 다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칭의의 확신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구원받겠어?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지. 네가 무슨 야 말도 안 돼. 너 같은 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 그런가 그래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졌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그래놓고 살다가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것도 나 같은 게 구원받고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 그러면 집사님 같은 구원받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지.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를 벗은 거예요. 칭의를 벗으면 뭐만 남아요?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의호를 벗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거지. 죄밖에 없는데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전투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은혜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되었고 이 성도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노예가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이단들은 그 확신을 없애죠. 그 확신을 뺏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엄청나게 애를 쓰죠.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돈 다 바치고, 건강 바치고, 심지어는 성도 바쳐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옷이 없기 때문이죠. 의의 옷을 벗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칭의를 벗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만 남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람들을 노예 삼아, 종교의 노예로 삼아서 점점 종교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노예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보혈의 은혜 벗지 않기를 바라요. 그 확신 붙들고 비록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사단이 참소하면 시끄럽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스가랴서에 죄 지은 여호수아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시끄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면류관 다시 씌워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 씻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여 내가 어찌 그래서 그걸 벗으면 뭐만 남아요? 더러운 것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지키고 그것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애쓰지만 내 죄 안 짓겠다고 애쓰고 내가 성도로 살겠다고 애쓰고 내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본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못된 성품과 것들이 자아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때 사단이 너 같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 칭의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시끄러.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하셔서 그래서 그의 옷이 내게 있고 너 같은 놈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라고 사단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맨날 죄질한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바르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넘어졌을 때에도 이 칭의의 옷을 벗는 어리석음 없기를 바라고 그 옷 지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접 거기 17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래요. 자, 마지막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아요. 마지막 나팔은 불려지면서 7 대접이 쏟아지는 거고 마지막 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공중에 쏟았대요. 공중에. 여러분, 요즘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공중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얼마 전에 이렇게 영화 하나 봤어요. 그 승리호. 야, 지구가 이렇게 못 살게 돼갖고 여기서 막 방독면 같은 거 저 올라가서 살고 이런 영화 봤어요. 여러분, 공중에 쏟아졌다. 공중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 완벽한 심판. 공중에 쏟아졌다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공중에 쏟았다 그랬냐? 그런 상징적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고 그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추종하여 죄 짓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거기 누가 없어요?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들림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없고 14장 15장에서 구원받고 노래 부르고 있고 16장 17장 18장에서 나머지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신 얘기를 16, 17, 18에서 쫙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사단의 보좌에 공중에 쏟아져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예요? 17절에 이르되 되었다 그래요. 되었다 이 말은 끝났다 라는 뜻이. 요한이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요한이 그걸 쓰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 못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보혈의 공로로 입은 흰옷 그것을 인해 끝났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뭘 더 이루어야 되거나 내가 그 공로에 뭘 좀 더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니라 99%는 주님이 이루시고 1%는 내가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되었다.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해서 처음과 끝이신 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쓰고 있는다는 거예요.
다 이룬 것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전투적인 싸움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되었다. 주의 백성은 구원했고 세상은 심판했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의의 옷 입고 당당히 사랑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 되었다 이어지는 얘기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심판 얘기 쭉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볼 17장과 18장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 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거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가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바벨론에 간 적 없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그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린 모든 세상을 바벨론 그렇게 말했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했다고 그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명한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제목대로 너희는 제목이 뭐였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래요.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빨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유 우리 세대 오겠어? 이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세대에 주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이 계속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낳을 자녀들의 세상이 더러움이 가득할 때 거기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시간들을 지켜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복음 증거에 힘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의의 옷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실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 주인이 언제 오실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께서 오시면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래요. 만약에 예기치 않은 때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자답게 깨어서 의의 옷, 이 칭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고 또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기 힘든 자신들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 삶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당당하게 서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삶을 그 감사함으로 그들이 율법적으로 짊어지는 짐보다 더 강력한 삶을 강력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